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면서 5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교리 묵상을 하지 않고 평소에 좋아하는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은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교회와 또 국가 공동체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 개인으로부터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이제 잡혀가서 유대 포로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는 델 아비비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25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고 22년 동안 예언자적 활동을 하다가 주전 570년경에 이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포로 시절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표적이고 또 다니엘이 있고 예레미야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유다 본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때에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전 7년 전에 그가 살던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의 심판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 또 애굽과 같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나라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혔던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국가들을 심판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이들이 침공할 때에 자기들이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빼앗고 갑질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국가들을 회초리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초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려서 자녀들을 교훈하는 데 쓰는 막대기일 뿐이지 회초리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때리시지만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에스겔서 18장 31절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이제 이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1절을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니,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죽음의 심판이 아닌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배경을 설명하면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18장 31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은 33장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해 나가는, 약속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36장부터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것이 전개되면서 36장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은 이들에게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 생활 전반적으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이 33장부터 쭉 전개가 됩니다. 36장 이전에 어떤 내용으로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36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약속들만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권 회복이죠.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복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친백성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더러운 부분이 뭘까요? 뭐 시궁창에서? 아니요. 이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리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지른 하나님께 대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이 죄들 때문이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곡식까지 풍성하게 해주고 다시는 기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이후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읽지는 않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3절부터 이제 3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전까지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면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도시가 집을 세우는 건축 붐이 일어나고 황폐한 농토가 농사를 짓는 경작이 일어날 것이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며 적막한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고 무너진 건축물들이 다시 빌딩들이 올라가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는 활동하셨는가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89편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그 약속들이 얼마나 많으냐.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인용했던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영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냥 영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 깨끗게 한 복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사실은 필요하고 많이 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서 1장에 예가 된다고 그랬죠. 예스가 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재앙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바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이제 그냥 아주 단편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서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보이는 이 실상과의 엄청난 거리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과 이 실상이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다 사모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 줄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 내가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실 것이라고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요 이 징계는 영원하지 않았죠. 아침에는 눈물이 있었지만 저녁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욥기 5장 18절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6장 1절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호세아가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매를 맞아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황폐한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읍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건축을 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까지, 그 공백을 좁히는 방법은, 그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방법은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지키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기적과 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승리하고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 누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이 국가도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번성의 복 하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지금 이 산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예배당이 되어서 이곳에 사람들이 냄새가 풀풀 풍기며 비즈니스가 오가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엘리자벳을 주님 오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엘리자벳에게 주님 그대로 적용되어서
깨끗하게 취함받고 하나님 사심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